방언은사라고 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글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방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방언의 개념이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의 각종 언어를 말할 때 방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식의 방언이 있어요. 미국의 방언, 또 중국의 방언 이런 식의 그런 언어를 표현하는 방식의 방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신비한 그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이 은사가 상당히 이슈화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르내리고 있어요. 과거의 방언이 멈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다 계속적인 방언은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어떤 관점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도 방언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을 토대로 해가지고 방언이 멈췄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방언이 자기의 어떤 그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또 보면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논쟁화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게 바울 목사님이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각종의 언어를 표현할 때도 방언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이 상태가 방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볼 때에 이게 이제 방언은 개인의 어떤 신앙을 세워나가는데 아주 중차대하게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사라고 하는 것이 모두 다 유익하냐, 다른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유익하냐라고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에 자기 개인의 어떤 신앙을 세우는 데는 방언이 유익하다. 이게 방언이 정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익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를 하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통변하는, 이 방언을 할 때 통변할 수 있는 은사도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통변하는 사람을 옆에 세워야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언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을 한 절 한 절씩 읽어가면서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방언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은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언의 은사도 함께 같이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어요. 바울 목사님은 방언을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리고 선포하는 건데, 공동체 가운데 예언은 사람들의 깊이 들어있는 죄를 발견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을 알려드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언은 상당히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러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이점이 있죠. 방언하는 사람들이 다 같은 방언을 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랄랄랄라, 어떤 사람은 롤롤롤로, 뭐 이제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니까 이제
좀 보편적인 방언이 랄랄라더라고요. 랄랄라. 그런데 이제 각색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성향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열정도라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방언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여러분 들어보면 이 방언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개 짖는 소리처럼 방언을 해요. 어떤 사람은 닭이 우는 것처럼 방언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냥 방언으로만 이야기하면 유익함이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를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그것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아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소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려운 소리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방언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 방언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는 거예요? 허공에 외치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예, 찌찌까까 하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랬어요. 언어라고 하는 개념이 다른 나라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숙하니까 조금 그래도 뭐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저거 영어네. 전혀 다른 유럽 그 어느 그 나라 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면 수왕수왕하고 그랬으면 잘 못 알아먹잖아요, 솔직히. 저희 좀 익숙지가 않은 소리를 들으면 더 못 알아먹잖아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자도 나도 지금 기도가 지금 무슨 말인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고 또 듣는 사람도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깊이 있게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참 애매모호한 은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자 그들이 각종 언어를 통해 가지고 방언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임재하면 먼저 열리는 게 뭐냐면 말부터 열려요. 이해가 되셔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확 와다 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열리는 소리가 있어요. 누가 옆구리 팍 찌르면 하지 마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성령이 내게 확 임하면 내 입술 속에 터쳐나가요. 이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방언이 끝났다, 초대교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을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도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그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쟁들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상식적으로 논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강권적인 임재와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것을 논하는 거죠.
성령이 은사가 있다 없다 이런 식의 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비록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터쳐 나오는 소리가 방언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상대방이 알아듣게 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방언의 역사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방언이 각종 언어로 들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5개 나라 정도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그들이 듣고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로서 들려지게 하는, 그래서 이 은사라고 하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의미 속에는 재능이라는 뜻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재능. 그러니까 은사가 꼭 신비롭게 나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막 강력하게 되어지는 그런 신비로운 상태 속에서의 은사일 수도 있지만, 내게 그 은사가 재능으로 와닿아가지고 내 삶의 언어가 확장되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재능으로서 역사되어지는 언어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뭐 5개 국어를 한다든지 6개 국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은사는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첫 번째로 와닿는, 이거는 뭐 어느 곳에 가서 뭐 할렐루야를 계속하면 나오는 그런 반복을 해가지고 생겨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 강하게 와닿아버리면 영적인 새로운 것들이, 내가 닫혀져 있던 것들이 열려버리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다시 말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덕을 세우지만 교회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같이 함께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는 대피기도를 시켜놨더니 방언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 나왔어요. 근데 앞에서 방언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질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저녁에 함께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왔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방언이 안 돼가지고 마음에 답답함이 오고 이래서 기도가 안 된다는. 그래서 나는 기도가 어렵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구할 때 그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특히나 교회의 덕이 되는 데에 목적을 세워가지고 그 은사들을 구하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를 함께 가진 사람과 더불어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듣는 소리가 날랄랄랄롤롤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도냐 뭐하냐 말이냐 뭐냐 저게 뭔 소리냐 하고 있는데, 통변하는 사람이 상상하지도 못한 기도로 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든지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우리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듣는 소리에, 이 귀에 들려지는 소리에 익숙하고 내게 다가오는 그 감정에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한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정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다시 말해 방언 기도는 내 영의 기도예요. 그러면 내 마음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기도하고는 다른 무슨 기도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내 마음에도 열매가 맺고 내 마음에도 어떤 가치의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풍성한 상황 속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내가 방언을 하면서도 내 안에서 통변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16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방언으로 막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장단에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너는 감사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결국 방언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나도 모르게 터쳐나오는 것이 말부터.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가 이렇게 있다가 처음에 하면서 하면서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 똑같은 현상이에요. 성령이 내게 인지력이 다가올 때, 영적인 인지력이 다가올 때 터쳐나오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인데, 사람마다 이제 방언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면 약간의 방언도 달라진다고 그러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 방언이 달라질 때에 그 달라진 방언에 의해서 조금씩은 이제 달라지긴 하는데, 그것이 이제 그 달라짐 때문에 조금 성장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개인의 내 마음에 어떤 뭔가를 전달해 주거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함께 받아야 하고, 감사를 했는데 덕세움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덕이라는 개념에서 방언이 다 같은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언은 늘 무엇과 함께 해야 되냐면 통변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해야 한다. 그래서 내 기도 소리가 통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가 엄청 강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 기도가 더 방언이야.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방언을 말함으로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 가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바울 목사님도 이것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어요. 방언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래 특히나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은사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방언을 말하는데 소리가 가끔 보면 막 이게 개소리인지 뭐 닭소리인지 막 이상한 소리를 해야 되거든요. 야이씨, 기도 시간에 시끄러워 죽겠네. 이게 좀 알아듣기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금하는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울 목사님 뭐라 하냐면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4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를 받았는데 품위가 떨어지면 곤란하잖아요. 성령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품위와 질서를 지켜나가야 되는데, 은사자들이 이상하게 이제 기도원에서 있다가 보면 정말 생머리에 길게 하고 아주 단장을 잘해갖고 오신 여성분이 기도를 하러 와서, 그러니까 같은 기도원 안에 딱 보면 이 사람은 여기 기도하러 올 사람인가? 이 싶을 정도로 너무 높은 힐에 아주 예쁘게 생머리에 온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기도를 해본가. 여기 붙여놓은 것이 이만큼 떨어져갖고 덜렁덜렁거리고 까만 줄이 양쪽으로 생겨가지고 막 4개 줄이 생겼어요. 이리 흐르고 이리 흐르고 이리 흐르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막 손을 흔들면서 막 방언 기도가 열려버리니까 성령이 역사를 해보니까 품위는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품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릎 꿇고 뛰어댕겨 버립니다. 성령이 강하게 확 와다 버리니까 내 무릎이 까진지도 몰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끝에를 돌아갖고 한 바퀴를 돌고 막 주의하고 이렇게 뛰어댕겨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목사님이 보시기에 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강하게 성령이 와다 버리면 자기 의지와 더불어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 의지와 더불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해버리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막 뛰어가지고 불러불러 막 볼탁. 근데 정상적인 사람한테 무릎 꿇고 뛰라 가면 한 1m도 못 가서 무릎 아파 죽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성령 받아보잖아요. 힘있게 뛰어댕겨버려요. 무릎으로 막.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 그래서 모든 것이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가지고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방언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울 목사님은 방언이 정말 풍성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방언의 모양과 형태가 너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바울이 그 방언을 보면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영적인 비밀을 말하는 거구나. 그러나 이것이 마음으로 와닿는 것은 아니구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 글로사예요. 글로사. 그래서 새로운 방언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 가운데 여기서 막 새로운 알아듣기 어려운 말들도 했겠지만 여기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각 나라 15개 정도 되는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 말들을 다 알아들었으니까 그런 역사의 은사, 이제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은사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언어가 되는 은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각 언어라는 거예요. 각각의 들려지는 언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성령의 역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깨뜨려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을 통해 가지고 언어가 혼잡이 돼서 다 흩어졌잖아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언어가 통합이 돼버리잖아요. 하나의 언어로 각각의 언어들로 들려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벨탑으로 흩어지게 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방언의 은사를 통해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을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이제 당시 아볼로 목사님이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분이 고린도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와가지고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당시 아볼로와 그 일행들이 대략 한 12사람쯤 되는데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그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복음을 이야기했겠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어요. 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일단 방언이 덧쳐지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성령의 임재의 증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이 딱 와다 버리면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방언이 열리고 예언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날 이제 방언이 있네 없네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히 보고 더 정확히 해석하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미 방언 말하는, 여기서 그러면 방언이 멈춰졌다라고 한다면 사도가 없어지고 선지자가 없어지고 교사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 같아요.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이해할 때 내게 편리하고 유익한 대로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아래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사 중에 첫 번째, 성령이 내게 터치하는 순간 터쳐지는 것이 언어죠. 언어. 내 입술 속에서 터쳐나가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방언이 반드시 은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돼요. 개인을 세우는 목적 또는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개인을 세우는 목적 속에 방언의 은사는 참 강하게 역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를 세우고 내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만드는 방법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라고 하는 그 관건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통변하는, 통역하는 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표기도를 요즘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표기도 시키면 써가지고 와서 읽으니까 방언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강하게 역사를 해버리면, 성령이 역사하면 방언이 나도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은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시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올 때 항상 하나님, 내게 통변의 은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풍성한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명되어질 수 있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대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은사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은사는 결론적으로 은사와 더불어 함께 되어지는 모든 그 과정에 열매라는 과정으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바른 은사를 받았느냐, 이 사람이 정말 은사자이고 정말 바른 은사를 받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고 있느냐라고 볼 때에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그 은사에 대한 이해도가 빨리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은 하나가 되게 하고, 성령의 일은 합력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목적이 되어집니다. 그런 악한 영 어둠의 권세는 뭔가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불리하고 이간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은사의 능력, 그 활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서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위해, 여러분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와도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도 우리에게 마귀의 방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악한 영 어둠의 권세도 방언을 줍니다. 또 악한 영 어둠의 권세도 우리가 말하는 예언처럼 점을 보게 만듭니다.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모든 속셈은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부서지게 만드는 데 목적을 씁니다. 그러나 정말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고 살리는 영이라, 살리는 영,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